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잘 이기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베소 전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목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는 12명의 아볼로의 제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세례, 곧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술사와 같이 미신을 따르고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께로 돌아옵니다. 바울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져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많아지게 될 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마련입니다. 즉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에베소 전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상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읽은 첫 말씀이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도라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 십자가의 도, 주님의 도라 해도 어떻게든 말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마술사도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그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의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은 5만이나 되었는데 그걸 다 책을 팔아서 처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읽는 그런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이 복음에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나오는데 그 장본인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수하에 직공들을 두고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오던 은장색이었어요.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을 두들겨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이 에베소에서는요, 이 아데미 여신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다이애나라고 해요. 근데 이 아데미가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특이하죠. 가슴에 24개의 동그란 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인의 유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다산, 그렇죠. 다산과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 우상 중에 이 여신이 바로 그러한 다산을 뜻하는데 이 여신을 뜻하는 여신에 관계된 우상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알의 아내라고 했던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하죠. 이 아세라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아세라는 어떻게 생겼나 보십시다. 아세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강조됩니까 또? 또 이게 위에가 강조가 되죠. 예.
바알은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고 이 아세라는 마찬가지로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데미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중에 여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 중에 여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우상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데미를 섬겼던 신전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에베소에 가면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 아데미 신전 그림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게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이 신전은 가로 120m, 세로 60m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크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지어질 수 있었다는 게 불가사의한 일이라 이제 세계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와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전 주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음식점, 숙박업소, 기념품 가게 이런 것이 성황리에 영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돈을 또 신전에다 맡겨요. 그래서 금융업이 또 성행을 했어요. 특히 5월달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던 때였어요. 자,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곧 아데미를 만들어 파는 그 일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있다라고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데메드리오가 이 말을 할 즈음에 매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권면하고 다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업, 곧 우상을 만드는 이 사업 전체가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은 분노가 가득해서 한데 모이죠. 한데 모여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면서 큰 소리로 연호를 하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을 붙잡아다가 연극장에다 데리고 갑니다.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소란을 벌이고, 또 이 바울은 자기 동료가 붙잡혔다는 것을 알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알고 있던 그 관리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서 말리게 되죠. 이 연극장에서는 소요가 한동안 일어나다가 나중에 진정이 되고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데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막 던져주는데요.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데미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섬겼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데미가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풍족한 생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아데미 축제를 한 때가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은 아데미를 연호하고 이 아데미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를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아데미,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신들, 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다 이런 풍요와 번성과 번영에 관계된 그것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믿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에 빌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다른 신상 또 해놓고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전 보러 가시진 않죠. 네? 그러는 분들은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절에 가지 않고 우상에게 빌지 않는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빠질 만한 다분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탐욕이 있어요. 탐욕.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자칫 우리가 우상 숭배,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적인 삶을 지속하게 되면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상 숭배는 탐심, 탐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올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언약궤가 있어요. 곧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했고 거기 안에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의 욕망과 탐심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분류되는 이 죄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에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송아지에는 말씀이 없어요. 금송아지에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탐심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는 탐심이 그 금송아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또 어떻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아주 멋진 금으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였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애굽과 같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고 그것을 진노하시는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가거나 애굽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절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착취를 당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긋지긋한 생활이었죠. 그 애굽의 질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자, 이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놀라운 번영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번영을 함께 누려보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누려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의 질서 속에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살았어요. 그것은 싫지만, 근데 착취하는 입장이 되면 그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어요.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그것은 문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심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갑의 위치가 되면요, 자신이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이 갑질을 당하는 것은 못 참아요. 그러나 자기가 갑질을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탐욕의 질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제 애굽과 같은 곳에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노예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부리고 우리가 좀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물질적인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뭐 절에 가서 아니면 다른 우상을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탐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 숭배 가운데 일어난 주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행과 방탕입니다.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도 음행과 방탕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그 창기들과 성행위를 해요. 무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금할 것을 명령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음행과 탐욕이잖아요.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곧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에베소 전역에 그런 조약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또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방탕한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벗어나서 세상의 쾌락과 음행과 방탕함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 망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음행과 방탕 속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것과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3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2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추구하며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그 질서 속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도 지금 뭐 엄청난 쾌락과 그런 것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어른들도 젊을 때 그런 것을 느꼈겠지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이게 더 심하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자출을 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 50% 이상 다 동거한대요. 자취하면서. 그게 현실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때서? 그냥 가서 한번 노는 것.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더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세상 신을 섬기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속에는요, 물질 숭배와 음행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풍족한 삶을 바라보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대요. 이 길이 어떤 길을 말합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든 일이 많아요. 헌금도 해야 되겠고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내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겠고요. 주일 하루면 나오면 좋겠는데 다른 날도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나오라고 하고, 기도해야 하자고 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다른 날도 나오라고 그러고요. 말하자면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면 주님 믿는 것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러한 삶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맨날 만나 먹고 구질구질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고기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생활 그립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 먹일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하게 먹여주셨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맛있는 바베큐 좀 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능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소나 양,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막 하늘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번개 몇 번 팍팍 튀겨가지고 굽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워진 바베큐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 얼마나 맛있을까. 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바베큐를 내려보내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은 양식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 듣기 어렵다. 아니,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몇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일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일도 함께 감내해 나가면서 나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쏟으면서 섬기면서 내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을 잘 배우고 따라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내어줄 때도 있고 내 것을 희생할 때도 있고 섬김을 할 때도 있고 또 고생할 때도 있고 그게 주님을 믿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의 질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길의 그 어려움 또 고난 이런 것을 거부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소유로 살아야 할까요? 무소유로? 세상의 것을 다 배척하면서 이제는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하고 누리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물질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탐욕의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게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을 원하셨어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해서 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에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 우리가 누리는 이 돈, 이것은 또 먹고 마시는 일들,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탐욕의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 세상의 번영과 행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목적이 있고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의 번영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금송아지나 아데미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갑질을 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채로 살아간다면 아데미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처해 있어도 또 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음을 다시 마음에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탐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존귀 능력,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한 번 더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세상의 그 탐욕의 질서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과 세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죄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제어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따라가며 성령 따라가며 승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누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탐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때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곧 탐욕과 또 음행과 세상의 번영을 쫓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